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대기업 회사 전무였던 40대 남자인데요. 40대 남자가 전무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대기업 회사의 전무가 되었던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회사를 위해서 또 진급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자신을 정말 한심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매일 불만과 불평을 아내에게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심정 저희들이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병원에 이제 가서 그 의사에게 계속 불만하고 원망을 하니까 원목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있는 의사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분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마지막 그분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불평하지 말고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분에게 감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더 이 회사에서 큰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그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당신에게 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라 한 그 말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는데, 초등학교 여선생님이었어요. 당시 자기가 공부도 잘 못했는데 늘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고 따뜻하게 해준 그것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수소문한 결과 이제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에게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기 생애 처음으로 감사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글을 받은 분이 바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양론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으시겠죠. 그러면서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다네.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노인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었네.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는 것을 아는가?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 주었네. 나는 자네 편지를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40대의 반신불수의 환자가 되었던 이 젊은 사람이 편지를 읽는 순간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나의 감사에 기뻐하고 매일 침대 곁에서 읽는다니
보람 있는 일이다 하면서 그날 이후로 불평과 원망보다는 걷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자신을 이 걷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면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고, 그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사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감사의 사연을 미국 신문에 기고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시겠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신성감과 삶의 의욕을 주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고, 또한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지난주 시편 145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송축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장기들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이나 특별 찬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 찬양을 하면서 먼저 본인들이 가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 가사를 또 우리에게 나누게 되니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그 부르는 찬송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찬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세계적인 가수 고 마이클 잭슨의 그 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또한 한국의 아이돌 방탄소년단들이 그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한 그런 가수가 부르는 노래라 할지라도 그 노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시를 쓴 송명희 자매, 그런 찬송을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찬송 부르는 거 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불편한 몸이지만 입술로 감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자매인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비록 송명희 씨처럼 아름다운 시는 못 쓸지라도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수들처럼 유명한 가수들처럼 목소리는 아름답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송명희 씨의 아름다운 시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쓴 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그 시가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송명희 씨는 11살에 독학으로 한글을 배웠고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17살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알고 이제 자살까지 하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4년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쉬운 기도는 아니겠죠. 5시간 1급 장애인이 기도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30여 번의 성경을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30번 이상 읽는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보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목 디스크와 노화 현상이 겹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이불마저 덮으면 이불 무게가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불 한번 덮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으로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권의 책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작사한 찬양이 100여 곡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곡만 100여 곡.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한 회사나 또한 학교나 또한 방송국에 이제 출연해서 영향을 미쳤는데 회사나 이 학교의 그런 모임에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준 그 집회만 해도 1,500여 회나 이 집회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애창곡으로 불려줬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뭐하게 하셨네?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면서 그의 마음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 작가 코리덴 붐, 제가 몇 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 있죠. 코리덴 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을 숨겨준 이후로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등 고난을 겪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노라면 잠시 후 터널 바깥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았나요? 캄캄한 터널 속이라도 기관사를 믿고 좀 기다리면 빠른 시간 내에 터널 바깥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종인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뭐 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참 온몸을 다해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해 받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나와 함께 살아준 아내, 또 우리와 함께 했던 자녀들, 또한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늘 힘을 얻게 해줬던 중보 기도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감사해 받는가, 감사의 표현을 해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 살아가자고요? 감사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한 3절에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뭐 해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 생명을 얻었다는 거,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 인자와 국률로 무엇을 씌우셨어요? 간을 씌우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하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뭐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모든 병. 이 단어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진 달루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지의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생각지 않았던 많은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 대로 사울 왕에게 거의 몇 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10년 이상 쫓겨다닌 거 아시죠? 다윗은 그때마다 고백하기를 나의 사망이 발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10년 동안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객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먹는 것이 부실하였고 잠잘 때마다 다리를 뻗고 잠들지 못하여 설잠을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병이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온몸이 성할 곳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뭐 해주셨다고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사도 바울은 그 감사 중에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문무철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동력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일날 오후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후 며칠 후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해서 저 그저께 6일날 아침에 쓰러져서 119로 실려 갔었어요. 머리 MRI, CT 다 찍어봤는데 괜찮았고
이석증으로 나왔습니다.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석증에는 별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계속 안정을 취하며 쉬고 있습니다.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했었는데 흑흑 기도해 주세요. 한참 오후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자가 와서 또 1호에 참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일날 오후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인데 참 우리의 인생은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주실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망각이라는 것은 때로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쁜 경험, 실패 경험, 다시 되새기고 싶지 않은 아픈 경험들은 빨리 잊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망각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을 망각하면 그것은 큰 불행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받은 도움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무한 사람이면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뭐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늘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표현을 했어요. 영어의 그 단어 중에 그 철자 하나가 달라짐을 통해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표현을 했어요. 와이프, 아내죠. 라이프, 생애 아닙니까? 삶. 그런데 그것이 나이프,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삶, 행복한 삶이 안 좋은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bedtime이라는 단어 속에 bedtime이라는 단어도 있다. bedtime이라는 단어는 취침이라는 거예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데 그 단어 중간에 그 이냐 에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경에 빠지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있게도 별을 의미하는 스타일과 상처를 뜻하는 스칼, 그 단어 하나에 따라서 스타도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그 단어 하나, 위기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웅동에 빠진 그런 사람이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11월 달 한 달 동안 뭐 하면서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그 단어를 바꿔본다든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내 심령을 뭐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청춘을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가 그 주위를 이제 정복하고, 그리고 세금을 받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순간 교만해졌어요.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을 때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가능한 한 거부하려고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은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 조사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구 조사한 결과 130만 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갓 선지자, 다윗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도왔던 각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벌로 이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벌을 받아야만 됩니다. 첫째, 7년 기근을 당하든지, 둘째, 3개월 동안 쫓겨다니든지, 셋째, 3일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은 원체 1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아니했고, 7년 기근 너무나 길기 때문에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3일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은지 아시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130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좀 뭔가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되었고 전쟁이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자신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침체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번아웃, 로켓에 이제 모든 진을 빠진, 로켓에 그 힘이 빠진 번아웃, 침체, 소진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기도 했을 거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기도 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눈물로 침상을 이제 눈물로 젖게 만들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침체된 상태가 있지 않나요? 소진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누구와 같이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요, 이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독수리는요 70년을 살 수 있대. 70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요. 70년. 그런데 독수리에게는 반드시 한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독수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독수리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 부리가 구부러진다고 그래요.
부리가. 그리고 발톱이 구부러져서 짐승을 잡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개가 40년 동안 써가지고 이 날개가 무거워서 이 젊을 때처럼 그렇게 잽싸게 나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40년쯤 되었을 때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늙어가든지, 이렇게 70년 동안 그냥 늙어가다가 죽든지,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전과 같이 살든지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독수리는 결단을 한대요. 자기에게 어떤 아픔과 대가를 치른다도 결단하는데 그 산 높은 그 절벽에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혼자 150일 동안 그곳에서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150일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해요. 150일 동안 있으면서요, 그 독수리는요 자기 부리를요 그 벽에다가 계속 친대요. 그 부리를 빼기 위해서 계속 벽에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를 많이 쏟겠어요. 그래서 그 부리가 빠지면요, 부리가 빠지면 150일 동안 그 안에 이 부리가 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가 새로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구부러진 발톱을 하나하나씩 다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 손톱도 빼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발톱 하나를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 발톱을 다 뽑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발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털을 하나하나 다 뽑는다. 그 몸에 있는 털을 다 뽑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그 털을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이 다 뽑아지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새로운 털이 나는 거예요. 그게 며칠 걸린다고요? 150일 동안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일 동안 자신이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게 되었을 때 전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 나르는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의 새가 될 수 있고 전처럼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진된 상태에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7만 명이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무슨 희망과 소망을 갖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를 의지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것이 회복이 되었을 때 더 위대한 왕으로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단 시간이 아닌가. 여러분과 내가 소진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을 이뤄가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소망 없이 살면 안 되지. 믿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런 애매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뭔가 나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에는 힘이 든다는 것.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는 결단의 시간,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결단의 시간, 기도의 생활을 하겠다는 그 결단의 시간, 이런 의지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은 독수리 남은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과 나도 결단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가을에 어떻게 보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에게 내 안에 전혀 다른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나요? 야곱도 그렇지 않나요? 약곡강에서 그렇게 눈물과 하나님께 씨름을 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안에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돼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 아닌 또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나 아닌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이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삶만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만 나는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물론 그분 밑에서 배우기도 했지만 그분이 상담학 교수가 되기 전에 그가 젊은 시절에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뭔가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냥 덤덤히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도 다녀보고 들로도 다녀보고 또한 이제 이곳저곳 다니다가 마지막 그분이 기도원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 그 기도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해서 소록도라는 이름. 그곳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 아시겠죠? 마지막 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근데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좀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좀 뭔가 열정과 소망과 좀 전에처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좀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하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신앙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갈등 속에서 기도해 왔는데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흉측한 몰골한 나환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으리만큼 진뭉개져 있었고 머리에는 머리카락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해골같이 움푹 파인 코,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바로 그 노인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요.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버렸고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준 분이 계셨어. 그분은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지. 정태기 교수가 젊었을 때 그분이 할머니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도 나를 떠났어. 그런데 예수님만 나를 따라왔어. 예수님만 나를 따라왔어.
여기에 정택이 교수님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한 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하면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다고 결단한 시간이 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 나르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와 귀와 손가락이 다 녹아버린 나 환자도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주님께 뭐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감사는 내 주에 이른 영혼이 있는가. 가을은 열매 계절인데 진정한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편지에 이름을 한번 기록해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감사합시다. 감사는 뭐 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